성경 통독 62일차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의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깜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나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너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욥기 32장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고린도 후서 2장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순간을 만나죠. 앞으로 가도 길이 보이지 않고 뒤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430년 동안의 종살이가 끝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위기를 만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뒤에는 바로와 애굽 군대가 추격해 왔습니다. 양쪽에는 광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도망할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이 왜 이끌어냈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가다가 홍해 앞에 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서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이 진칠 장소를 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순종했지만 막다른 길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모든 길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홍해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나타낼 장소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갈 것인지 우리에게 질문해 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죠. 두려움과 과거의 종살이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애굽 군대가 보였고 병거들이 보였습니다. 무기를 든 군인들이 보였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신 일을 경험했습니다. 홍해에 도착하기 전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가까이 오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문제가 멀리 있을 때는 믿음의 말들을 우리는 쏟아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문제가 가까이 오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이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2절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노예였고 무거운 노동에 시달렸고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했고 그러한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만나자 애굽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이 조금 어려워지면 옛삶이 더 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다가도 손해를 보면 거짓된 방법이 더 쉬워 보입니다. 용서하려다가 다시 상처받으면 다시 미워하는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지치면 내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다시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의 종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위기 속에서 과거의 종살이를 그리워하지 맙시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옛 삶으로 돌아가지 맙시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3절에서 모세가 말합니다. 이 말씀에는 중요한 명령들이 들어있습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애국 군대가 실제로 가까이 오고 있고 홍해도 실제로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현실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과 선택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위험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둘째, 가만히 서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책임을 포기하고 기다리기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가만히 서라는 말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애굽으로 돌아가거나 혼란 속에서 도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가를 수 없었고 애굽 군대를 이길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 앞에서 기도하기 전에 나의 방법을 먼저 찾거나 조급하게 결정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잘못된 방법으로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가만히 서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가만히 선다는 것은 수동적인 것 같지만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셋째,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을 애굽에서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6월절에 구원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큰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싸우셨고 죄와 죽음과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그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얻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막힌 길을 여실 뿐 아니라 원수의 권세에서 자기 백성을 완전히 구원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홍해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나아가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가만히 서라고 말씀하시고 15절에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홍해가 갈라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것이 가만히 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내딛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보내셨고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적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병이 이 땅에서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경제적인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닫힌 문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어떤 고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홍해 사건은 단지 위험에서 탈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애굽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다를 건넌 후에 애굽 군대가 따라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혼란하게 하셨고 병거의 바퀴가 벗겨지게 하셨고 물이 다시 흐르게 해서 애굽 군대를 덮었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다고 3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완전히 구원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었고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여주는 그림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스스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죽음을 통과하셨으며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31절 말씀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의 반응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 서기 전에도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적만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며 건강이 회복된 후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며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에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보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 기적을 보지 않았어도 기록된 말씀을 보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직접적인 기적이 보여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는 성도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셨습니다. 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길이 되십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은 막다른 길에 서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았을 때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홍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갈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뒤에서 두려움이 따라오고 있으십니까?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기억합시다. 홍해가 있어도 그 홍해 앞에 길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죄의 바다를 건널 수 없습니다. 죄와 죽음의 바다를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죽음을 통과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며 우리에게는 부활과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조급함으로 나아가지 맙시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한 순종의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길을 알고 계시며 길이 없어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힘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7장은 예수님의 경고로 시작됩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다른 사람이 죄에 빠지게 하거나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의 믿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은 자녀의 믿음에 영향을 줍니다. 교회 지도자의 삶은 성도에게 영향을 줍니다. 오래 믿은 성도의 태도는 새로 믿는 성도에게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고 또한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예수님은 죄를 무조건 모른 척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경고하라고 하십니다. 사랑은 죄를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정죄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진리를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해야 합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루에 7번 같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한 번 용서인데 다시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를 또다시 용서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돌아와 회개하면 용서하라. 제자들도 이 명령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용서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많이 용서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최종적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복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큰 능력을 기다리기보다 작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반복해서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매우 작은 씨앗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양보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을 내디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병이 나은 사람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깨끗해졌다는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의 몸은 아직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그대로 있고 눈에 보이는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 나은 후에 간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고 가는 중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순종은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밭을 갈고 양을 돌본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먼저 앉아서 먹으라고 하지 않고 종은 맡은 일을 계속 수행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익한 종이라는 말이 성도가 가치 없는 존재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빚을 지게 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우리의 모든 순종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 것도 하나님이시기에 순종한 후에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은혜로 맡겨주셔서 우리가 행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함으로 주님 은혜로 맡겨주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길 원합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받은 복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고 10명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났고 모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5절 말씀입니다. 단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는 은혜의 근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돌아온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예배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지만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질문합니다.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나라를 기대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끝내고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회복시킬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병든 사람이 고침받았고 귀신이 떠나갔으며 죄인이 용서받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일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고 일상생활에만 몰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가까이 왔지만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아내는 소돔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소돔을 향해 있었습니다.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세상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일상을 버리고 하늘만 바라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 용서하며 사는 것, 작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욥기 32장입니다. 오래 살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나이가 많으면 지혜가 많을까요?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은 많은 것을 알고 있을까요?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에게는 젊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삶의 경험이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이 있고 수많은 관계를 지나오며 얻은 통찰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연장자를 존중하라고 가르칩니다. 잠언은 백발을 영화로운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젊은 사람은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믿음의 선배들의 말을 겸손히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고 자동적으로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 지식은 많지만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처럼
주장할 수도 있고 많은 경험이 있지만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젊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은 아이라 말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로 보내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누구도 그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지혜의 기준은 나이가 아닙니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32장에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엘리후입니다. 욥과 세 친구는 오랫동안 논쟁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큰 고난을 받는다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악한 사람에게 벌을 주신다. 그러므로 내가 고난받는 것은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이다.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욥의 아픔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위로하지도 못했으며 오히려 정죄했습니다. 욥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점점 자신의 의로움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답을 요구했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옳은 것처럼 말할 위험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엘리후는 침묵하고 있었는데 이제 세 친구가 욥에게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엘리후가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1절 말씀입니다. 세 친구가 새로운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죄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을 개인의 죄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이나 부모의 특정한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난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고난 앞에서 쉽게 판단하지 않길 원합니다. 참된 지혜는 나이나 경험이 아니라 전능자의 숨결이 주시는 깨달음에서 옵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왜 오랫동안 침묵했는지를 말합니다.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참고 내가 아는 바를 감히 진술하지 못하였노라. 엘리후는 연장자를 존중했습니다. 자신이 젊다고 해서 먼저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욥의 말을 들었고 엘리바스의 말, 빌닷과 소발의 말을 들었으며 그들이 논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태도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듣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잠언에서 말씀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기도 전에 우리는 대답할 때가 많은데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에도 이해하려 하기보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고 있고 결론부터 정해놓고 우리는 듣는데 참된 경청은 상대방의 말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말이 옳다고 또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참된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지혜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지식만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합니다. 전능자의 숨결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과 깨달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지혜도 하나님께로 옵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새로운 계시를 성경밖에 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믿게 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조명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 생각을 말씀보다 앞세우지 않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는 정보를 많이 아는 것과 다릅니다. 신학 지식이 많아도 우리는 교만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속 배우는 태도로서 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사람의 외모나 지위를 따라 말하지 않고 진실을 따라 정직하게 전합니다. 엘리후는 15절부터 세 친구들이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15절 말씀입니다. 세 친구는 많은 말을 했지만 욥의 질문에 충분히 대답하지 못했고 욥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했습니다. 엘리후는 내 속에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엘리후는 오랫동안 듣고 기다리면서 이런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강한 확신이 있다고 해서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아닙니다. 감정이 뜨겁다고 반드시 성령의 인도인 것도 아닙니다. 말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고 모두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확신은 언제나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쉽게 말하지 맙시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렇게 이해됩니다. 제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엘리후는 21절에서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아첨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의 지위에 따라 말을 바꾸지 않겠다고 합니다. 욥은 동방에서 큰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고 세 친구도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사람의 외모와 지위보다 진리를 중요하게 여기겠다고 말합니다.
진리는 사랑 안에서 말해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죄를 방치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씀하셨지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죄를 가볍게 여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정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여인을 보호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도 은혜와 진리가 함께하는 말이 되어야겠습니다. 진리 없는 사랑으로 죄를 방치하지 아니하고 사랑 없는 진리로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보다 완전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32장에서 엘리후는 세 친구의 잘못을 지적하고 욥의 자기 의도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는 고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후도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의 말에도 인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는 분노하고 있고 자신이 말해야 한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여러 장에 걸쳐서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욥기의 마지막 해결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지혜만으로 고난의 의미를 설명할 수 없고 욥의 세 친구도 완전한 답을 주지 못했고 엘리후도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욥도 자신의 고난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역사를 다스리시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실패처럼 보였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였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공의와 사랑을 함께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욥기 32장에서 배워야 할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듣고 겸손히 배우며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고난받는 사람에게 먼저 들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며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말을 해야 할 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하길 원합니다. 진리를 사랑으로 말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전능자의 숨결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향기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향기를 바랍니다. 어떤 향기가 나고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2장에서 바울은 성도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부릅니다. 너희가 좋은 향기를 만들어내라고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향기를 남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와 상처가 있는 공동체는 사랑 없는 정죄와 용서 없는 관계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고 1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에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성도들을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고 바울을 비난했고 바울의 가르침에 반대했으며 교회 안에는 죄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들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말해야 했던 것입니다. 죄를 책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책망은 바울에게도 고통이었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고 4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책망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죄가 사람을 파괴하는 것을 보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을 바로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두 가지 극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하니 잘못을 말하지 맙시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말로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극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괜찮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그러므로 죄를 괜찮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랑 없는 정죄입니다.
잘못된 사람을 계속 비난한다거나 회개했는데도 과거의 죄를 반복해서 말한다거나 한 번의 실패를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것은 사랑 없는 진리의 극단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다시 기회를 주어서는 안 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사랑 없는 진리로 향하는 극단일 것입니다. 복음은 회개한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엄격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는 오래 기억하지만 자신이 받은 용서는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죄를 분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교만하게 정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며 사랑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7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용서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한 사람이 죄책감과 슬픔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라는 말입니다. 죄를 깨닫는 슬픔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정죄와 절망은 사람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한 사람에게 복음을 다시 들려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크심을 보여주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은 마음속에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해야 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다시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복수하려는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잘못으로 인해 실제적인 피해가 있었다면 책임과 회복의 과정도 필요합니다. 용서한다는 이유로 모든 경계를 즉시 없애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복적인 폭력이나 학대, 심각한 범죄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을 위한 분리와 적절한 도움과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성경적인 용서는 죄를 숨기거나 피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회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라고 했습니까?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처음에는 죄를 가볍게 여기게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무도 모를 거야. 나중에 회개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죄를 가볍게 여기게 합니다. 그러나 죄가 드러나고 나면 그래서 사람이 회개하면 반대로 사탄은 너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너 같은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없다. 너는 실패한 사람이다. 이런 말들로 사탄은 죄를 지을 때는 죄를 작게 보이게 하고 회개한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진리와 은혜를 함께 붙들어야 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해야 하지만 회개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용서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을 때 우리의 삶은 세상 가운데 복음의 향기가 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4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감사했습니다. 바울의 삶에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으며 죽음의 위험을 경험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에서도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이기게 하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승리는 세상적인 성공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이 표현은 당시 로마의 개선 행렬을 떠올리게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도시로 들어왔습니다. 행렬 가운데 향을 피웠고 그 향기는 승리를 알렸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승리하신 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패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시고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하시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으며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승리하신 왕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상처받았지만 복수하지 않을 때 복음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소망의 향기,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를 감수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존중할 때, 회개하는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줄 때 사랑의 향기, 은혜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향기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향기는 그리스도를 알게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질문 앞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는 것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세상 사람들의 질문 앞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합니다. 복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16절은 말합니다. 같은 복음은 들어도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기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말해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도 오해받을 수 있으며 복음을 전해도 반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책임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일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17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상품처럼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을 얻기 위해서 진리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혼자 있을 때나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위로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한 우리가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며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